어제는 마가복음에 있었던 주님의 부활했던 그 사건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속에 있는 주님의 부활 때 있었던 사건들, 정확히 주님의 부활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마태복음에서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의 사회 상황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사회적 약자였고 어쩌면 소외받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증언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 여성들이 같이 함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선 특별히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경비병 중 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경비병 혹은 군인들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성들이었던 사회적 약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경비병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공통점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죠. 여성들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고 이 경비병들은 무덤이 열리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부류들은 주님의 부활을 긍정하는 사람들이고 이 경비병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거죠. 여기서 참 의문이 있습니다. 왜 부정했을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하면서 돈도 많이 줬다는 거죠. 이 경비병들에겐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 보니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주님을 믿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무덤을 혹은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죠. 바로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왜 주님의 부활을 부정했냐라고 하면 바로 마태는 키워드를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경비병들은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자신의 상관이었던 총독에게 가면 많이 혼나고 징계받고 나쁜 경우에는 사형도 당할 수 있는 중죄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싫어했던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말해라. 그럼 너희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 특히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있었던 큰 반응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보니 주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부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겐 근심이 있으십니까? 물론 항상 근심이 있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근심이 없이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근심도 있을 거고 또한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 건강에 대한 근심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서로를 믿지 못하고 대화도 못하니 뭔가 이웃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근심도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 대화도 못하고 서로 손도 맞잡으면서 기도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다 보니 관계성은 깨어질 것 같은 근심.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저에게 있어서도 근심이 없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중엔 이 근심이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면 우리는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심은 항상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 회개할 것이 기억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성을 해치는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을 내려놓기 위해 또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어쩌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엔 근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주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근심이 주님의 부활을 신경도 안 쓰고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만약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